할렐루야. 지난번에는 정말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부산에도 싱크홀이 발생하고 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다행히 피해를 그렇게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 받은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벽돌 공장에 노동을 하며 간신히 생활을 해가던 13살의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존은 비가 내리면 항상 흙탕길, 진창길로 변하는 교회 입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존은 남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의 임금은 7센트였는데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깔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존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 정도가 걸리겠지만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쪽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일을 하던 존에게 또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1개월 만입니다. 존의 헌신을 보고 반성한 교회 어른들이 길뿐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긁고 또 청소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신축하기 시작한 건데, 이 기적을 이뤄낸 소년의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자 전세계 YMCA 근무를 수없이 지은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기적은 기다린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부터 어떻게 행함과 걸어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본문의 야고보서를 설명할 때 꼭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보화를 본 이후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 회장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당시 배경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과 전 지역에 극심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야고보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에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기쁨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아는데? 나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난 지키고 살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확인하면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 지금 고난 중인데, 박해 중인데, 그를 피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문맥상으로 뜬금없이 거울이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거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당시에 쓰던 거울은요, 보편적 구리나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리와 동의 특징은요,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그 희미한 가운데 점도 찾을 수 있을, 뽀로리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희미하게 보인 모습은요, 돌아서면 그 본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듣기만 하는 믿음은요, 이 거울의 것처럼 보고 흩어지는,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까?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동반자다라고 알려있습니다. 동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나와서 그죠? 생각나는 동반자 있으시죠? 옥경이 부른 가수를 태진아를 찾으면서 그게 동반자인가 할까봐 동반이라는 뜻은 서로 짝이 되어서 같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짝이 돼야 된다는 것. 자석처럼요, 서로 이끌려서 붙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가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때 와서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답은 보편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럼 말씀에 비춰 살려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라고 할 때 말씀에 비춘다는 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복된 자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났고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은 듣는 자에서 멈추지 말아라고 하시는 이유가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통해서 받은 축복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흘러버리고 쏟아버리는 일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근데 그것을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로해서 나는 계속돼서 유지하고 있고 그 복의 축복이 내 그릇 안에 가득 충만하게 계속되어서 채워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풍조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논리, 우리 논리가 성도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선명했던 말씀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울에 비춰진 같이 희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고 어지러워진 삶을 변질된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 않고요, 이상한 논리를 우리는 갖고 옵니다. 나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말씀 읽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난 잘하고 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어. 누구의 향한 말이면 내가 하는 말이라니까. 내가요. 하나님이 너와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이 풍조가,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틀림없어.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신들은 다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박해가 있고 고난 있고 잡으러 가려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울 같은 사람이 눈이 시퍼렇게 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눈이 얼마나 불참 트고 잡으러 다닙니까? 근데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들고요? 나는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 믿음과 행함을 나는 완벽하게 익히는 삶을 살고 있다.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나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나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죠.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에 틀리게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는 확실한 행함을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라. 근데 그들의 위선은요, 불과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안경이란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위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성도들을 앞자리로 인도하고 앉혔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기부인이나 어떤 고강 간직이 오면은 예수 한번 믿어볼까요? 하면 맨 앞자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 중에 어려운 가운데 형편이 안 좋은 가운데 좀 늦은 사람은 저 해당 끝자리 가가지고 이 사람 로마서 2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요, 믿음의 행동에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가난한 자, 부러운 자, 내 이웃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우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요, 당신은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가 왔을 때 전도하고 앉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하지만 이들 내면의 마음은 어떤 걸 갖고 있다고? 화려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제보다 부자인 사람, 이 갈린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자리에 배석하고 뒤에 온 내 형제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행하는 즉 실천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오늘 성도들의 말 중에, 성도들의 성경의 말씀 중에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보편 로마서 10장 17절을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자랍니다. 맞죠?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 유다의 많은 선지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듣고 행합니까? 듣고 흘려버립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와 있어도요, 에레미야가 그 숱한 명목과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핏발받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빨리 바벨론으로 풀어 떠나라고.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이들은 뭐냐고? 아니라고.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절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곳에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논리, 여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 뭡니까? 믿음에 대한 행동이 동반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적극적인 반응으로 떠나가던 사람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하셔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행로가 정확한지를 보는 것은요, 말씀에 의해서 비춰보는 것은요, 제일 정확한데, 왜 말씀에 비춰보기 싫어하냐면요, 말씀에 비추는 순간 내가 피곤해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비춰야죠. 안 비춰야 내가 안 힘들죠. 안 비춰야 내가 안 피곤하죠. 안 비춰야 내가 기분이 좋죠. 또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10장 30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인가를 말씀하실 때도 보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거의 강도들에게 옷을 뺏겨 죽게 된 입장에 처해졌을 때 세 명의 인물을 말하면서요, 첫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둘째 사람이 레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람들이 천대하던 사마리아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냐면요,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레인은요, 성전 안에서 뭐하면 그들 또한도 말씀을 지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가 지금 없죠. 부족해지죠. 뭐가 없습니까? 행동이 없다니까요. 행동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탁 던진 것은요,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야, 나 피곤해, 힘들어. 야, 너 이거 하지마. 뭐하러 이렇게 네 돈 들이가면서, 네 시간 들이가면서, 네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하지마. 안 해도 돼. 그래서 교회는 커지는데 그 안에 믿음을 행하는 사람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뭐라고요?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게 하려고. 그 이유는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듣겠다. 두 쪽에서 같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려버리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관계없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나는 교회만 열심히 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닙니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뭘 안다고요? 주님, 뭘 아신다고요? 왜 이런 말을 들었냐면요, 우리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제목 중에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님 제자입니까? 라고 말했죠. 팬과 제자는요, 겉모습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납니까? 같이 열광하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한화하거든요. 그런데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요, 속모습에 가면 틀립니다. 팬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열광적으로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뭘 해주고 싶고, 제자는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행동하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를 부른 원래 목적은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거든요. 그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행동, 행함이 없이는 이건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 된다고요?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요, 자꾸 팬을 하려고 합니다. 팬.
나는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들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콤하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만 지키면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지켜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지켜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말씀을 읽죠. 찬양을 부르죠. 기도를 하죠. 이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이자 관계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기 행동이 반드시 따라가게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경 안 읽으면 됩니다. 내 예수 믿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아이고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아시는데 뭘 찬송 에이 왜 이랍니까? 부끄럽구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것, 고통과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나가서는요, 제자 삼으려면요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수고하는 것을요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자꾸 좋아지니까요, 예수님 안에 넣으시면 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니다 저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벌떡벌떡 일어난다. 요즘 할머니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주사가 2개가 있더라고요. 어느 병원 가도요 다 가면 요만한 거 비타민 주사 다 한 대씩 꽂고 있고요. 25분짜리 또 가면요 치매 예방약이라 해가지고요 혈관순환장애 다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맞고 나서 물어보시면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치매 안 걸린다. 이 주사 맞았다 이가. 나는 화끈화끈하다. 이 주사 맞았다 이가. 약발로 하루도 안 갑니다. 그 다음날 되면 또 꼽아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은요, 내가 살고 호흡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게으름과 하기 싫은 것에 몸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면 어떻습니까?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옛 재성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굳이 다른 이들까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또 여러분 5병이와 7병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길을 쫑긋하고 앉아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다 앉아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사람은 결코 소수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복음도 좋은데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왕이 왔으니까 먹을 거 재워주고 하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 따라다니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속에는 먹는 거 만족으로 만족하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확실한 행동에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밖에서 어떤 사람과 싸우고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미워보다는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행동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동이죠. 그게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패야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해야지. 왜 용서해? 쓸데없이. 예수는 내가 믿는 거지. 구원은 내가 받았지.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한 행동과 양심, 선한 모습을 통해 나타나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듣는 소리들 보십시오. 늘 주위에 들으면 유튜브에 짤 올라오고 이런 거 올라오면 사람들 다 그래. 야, 기독교 쟤들 다 저렇다. 그들은 이미 이 어둠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흠이 있으면 흠집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면요, 이 땅의 교회는 다 사라졌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행동의 삶을 고백하고 사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끝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겁니까? 이 땅에 만몬을 섬기듯이 부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실 겁니까? 예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혼자 독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독식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난받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떤 데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싫어합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손길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소자 하나에게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하는 동반관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요, 너는 축복된 자체라고. 여러분 축복의 자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축복의 근원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참 많이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할 때 왜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맞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믿음의 액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그 나라의 율법과 그 나라의 관계적인 모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백성만 됐지 그 법을 모르고 있다면 잘못돼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쉽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분내지 말아라 할 때 어떻습니까?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오르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요. 경련기 정상처럼 얼굴이 빨개 올라가 파랗게 변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 제자 되는 게 이래 어렵구나. 이 삶이 참 어렵구나. 왜 어렵냐고요? 여러분이 아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고동고시고 뭐 되는 거 안 어렵게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어려움 찾아 안 오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없는 믿음이라면 죽었겠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행함의 동반의 중요함을 다시 말하는 것은요, 머리에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축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따라하면 나는 축복된 자다. 나는 그 축복을 나눠주자.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